어저께 우리가 이제 한 거 잠깐 복습하고 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서 수고한다라는 것은 열심히 일했어요. 그렇죠? 피로를 느꼈어요. 그리고 무거운 짐은 이제 짐승들이 지는 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아직까지는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짐승적 차원에서의 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얼른 생각할 때 세상에서 무겁고 힘든 짐, 일을 하다가 그렇죠? 온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뭐냐면 항상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우리의 이 육적인 영역도 예수님은 타치를 하시지만 거의 이쪽 차원이라는 거죠. 이쪽. 그러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겉의 말씀과 내면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누가 지는 거냐면 아직까지 하늘의 차원에 오지 않은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율법 단계에 있는 자들. 그 율법에서는 선악구도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쥐고 가기 위해서 힘들고 지친단 말이에요. 그 선악구도 속에서 교회 나와도 여전히 봉사해야 되고 교회에서 일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겠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렇게 나누어 드렸잖아요. 이렇게 여기에서 애굽이고 여기가 가나안이면 여기가 광야라 그랬잖아요. 그럼 광야를 반을 쪼갤 때 여기서 나온 60만이 있고 새로 태어난 60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쪽의 차원은 율법 차원이겠죠. 그렇죠? 이쪽. 예. 그래서 새로 태어난 60만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이 과정으로 넘어가는 자라면 이쪽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겠죠.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내게로 오라. 이쪽 차원의 거듭난 자들. 거듭나지 못하고 아직 율법 단계, 광야지만 애굽에서 나와서 아직 율법 단계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교회 안에는 들어왔지만 어때요? 율법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그냥 뭐하고 그런 어떤 그리고 맨날 오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세상에서 막 육신세계에서 지었던 이거 끌고 올라오는 거죠. 이거 이때 여기 거 끌고 올라가는 거죠. 그런 율법 단계에 있는 여기 호는 여기 자는 항상 이 두 부분에서 이렇게 회색지대라는 걸 양쪽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땅 차원에서 어떤 율법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안에서 수고가 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그러한 자들을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 내가 너에게 안식하게 하겠다. 여기서 쉬게 하겠다라는 말은 보니까 쉬게 한다 또는 원기를 돋구다, 편안히 쉬다, 안식하다, 휴식하다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내가 너를 이렇게 일로 올라갈 때 우리가 여기가 안식이거든요. 그럼 이쪽으로 끌어올려주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29절 보니까 29절에 뭐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주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뭘 배우라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예, 온유하고 겸손인데 그게 나의 멍에래. 예?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데 그럼 요 말씀만 그냥 해석을 해보면 강현수 목사님 나는 마음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요걸 어떻게 봐야 돼? 내가 멜 수가 없으니까 다 내려놔야겠지.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모든 문제가 내려놓으니까 평안이 더라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내려놓으면 그게 예수한테 주님 앞에 맡기니까 그게 진리지. 그러니까 자유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사건 속에서 그냥 요 말씀만 그냥 우리가 얼른 볼 때 주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는 거죠. 나는 제가 이제 다 각자가 주님이 돼봐 지금 주님이 하는 말로 생각을 하라고요. 그러면 주님이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의 명예가 뭐겠어요?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겠지. 그러면 이렇게 나의 멍에를 메고 너도 그렇게 따라와라. 지금 그렇게. 나는 없고 주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이면
얘들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겸손해. 그러니까 너희 멍에, 그렇게 뭐예요? 나의 멍이라 그러는데 내가 맨 이 멍에 십자가 이거 너희가 지고 내게 배워. 그리고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을 거야. 그 예수님이 맨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쉼이 될까? 그게 고난인데. 십자가 죽기까지의 고난인데 그게 어떻게 우리가 쉼이 될까냐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그 명예가 질 때까지 그게 훈련이잖아. 강야에서 훈련. 그 훈련이 내 마음이잖아 이게. 여기 있는 거 개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뱀도 있고 요거를 그거 제거될 때는 뭐야? 죄도 있겠지만 그걸 뽑아내려면 뭐예요?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야? 그거를 이제는 제거가 되고 주님 쫓아 그 명예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쫓아가다 보면 어느새 내가 자유 속에 누리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게 온유하게 되고 겸손이 되고 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다 맡기게 된다는 거지. 의지하게 된다는 거지.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원어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나 보자고요. 지금 이제 이게 보편적인 설교란 말이에요.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근데 보편적인 설교인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우리 인식 세계에서 열 수 있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원어를 하는 이유는 제가 얘기했죠. 이 문화적 배경이 지금 이 해석은 우리의 문화적 배경, 그렇죠, 목사님? 우리 윤리도덕 안에서 우리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겉에 문자에서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면 지금 원어를 보는 거는 어디로 가냐면 거슬려서 예수님 당시, 그 2000년 당시에 그 유대 땅의 문화적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언어적 표현을 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차원에서 얘기를 했겠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왜? 그게 참이니까. 그게 진짜잖아요. 지금 우리가 막 번역된 걸 가지고 우리의 문화적 배경에서 해석을 하는 것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단순히 그 차원인 거지, 뭐 이걸 가지고 뭐 특별하게 뭔가를 해내고 이게 아니에요. 왜? 번역이 잘 됐냐 못 됐냐 이걸 보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매고가 나오죠. 매고. 예. 매라, 뭘 매라. 근데 맨다는 건 보니까 뭔가 들어 올려요. 들어 올리다. 예. 들어 올리는데 그 언어에서 컴퓨터 되면 찾으셔도 돼요. 그 들어 올려, 아이로는 들어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다는 게 지금 여기서 왜 맨냐 그러냐면 땅에 있는 것들을 들어 올려서 어디다 매는 거예요. 어깨에다가 지금 매는 걸 지금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멍에가 나왔기 때문에 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차원에서는 들어 올려줄게. 어떻게? 뭐를 들려 올려줘? 그러면서 나의 뭐를요? 멍에를 그랬잖아요. 그래서 멍에를 클릭하니까 연합하다예요. 연합하다. 짝짓다. 응. 예속하다. 응?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을 때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나와의 어떻게 해요? 연합해서, 나랑 연합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려지는 거죠. 차원적으로 올려지는 거죠. 그분과 하나 되니까. 그래,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 율법에서 얼마나 힘들었니? 그 율법은 너희를 옳고 묻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너희를 들어서 올려줄게. 차원적으로 한 차원 높여줄게. 거기가 안식할 수 있는 것이야. 여기만 딱 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 위에 나의 멍에, 이걸 우리말이 멍에라고 얘기한 건데, 이걸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멍에는 들어 올려주는 거고, 연합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또. 그냥 연합하고 나와 너가 짝을 져서 내가 너가 되고 너가 내가 되는 그 차원으로 내가 올려줄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멍에가 그거야 하면 또 안 되는 거죠. 멍에는 뭐예요? 소가 이렇게 갖고 닭 가를 때 끄는 거잖아요. 그걸로 이제 이걸 표현해도 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말은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내용적인 면으로 가서는 이 말은 이런 거구나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걸 멍에다라고 말을 단정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배우래요. 배우라. 뭐를 배워? 근데 나와 여기 아퍼라는 것은 내게 떨어져서
내게 이게 아니라 아포라는 거는 멀리 떨어져서 나를 멀리 떨어져서 배우래요. 나를 멀리 떨어져서 내가 너희와 연합해서 내가 너희를 들어 올려줄 건데 나와 멀리 떨어져서 아포라는 거 지금 보니까 여기 멀리 떨어져서죠. 멀리 떨어져서 저기 있잖아. 멀리 떨어져서 접두어로 그래서 분리되다, 출발하다, 중지하다, 완성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몇 장이에요 저기? 마태복음 11장 29절. 아니 저기 어근. 응? 사전 어근 몇? 아포 575번. 575번. 예. 그래서 나와 떨어져서 그리고 너희는 배워라. 그러면 어때? 예수님은 뭘로 오신 거예요? 율법으로 오셨죠. 예수님은 율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하고는 같이 들어 올려지는 거야. 예수님과 동시에. 그렇지만 결국은 그분하고는 어떻게 돼요? 예수하고는 떨어져야 되겠죠. 뭐로 가야 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가야 되겠죠. 오늘 바부도 지금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부하고 자인이. 자, 그 실존으로 오셔서 그분이 뭐예요? 갈고리 역할을 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서의 그리스도의 역할을 또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호티, 뭐뭐 때문이야. 호티, 뭐뭐 때문이야. 근데 온유해, 나는. 나는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겸손을 보니까, 뭐예요? 겸손. 짓눌렸대요. 짓눌리고, 굴욕감을 느끼고, 천하고, 초라하고 아주 낮은 등급이래. 그런데 주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낮은 등급이야. 나는 아주 천하고 나는 굴욕감을 느낄 만큼 짓눌린 상태야.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말이 이걸 겸손이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니까 겸손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예. 나는 그래. 그리고 온유도 보니까 뭐예요? 온화하다, 겸손하다 그러는데 이 프라오스라는 게 어디서 왔냐면 아나부, 히브리어로 가면 아나부로 가요. 그러면 그 말을 이제 어제 우리 했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할 때에 그 아나부라는 단어를 써요. 가난하다라는 말을.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도 똑같은 아나부를 써요. 온유도 아나부, 가난도 아나부. 같은 단어를 써요. 같은 단어인데 번역은 온유다, 가난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가면 그걸 이제 찾아보시면 증명이 되니까. 그러면 지금 주님은 뭐예요? 나는 그렇게 가난해. 가난한 자야. 푸토코스의 가난. 나는 푸토코스로 가난해. 그 가난은 영적인 가난을 얘기하죠. 육적인 가난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그렇게 가난하고 가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유를 어떻게 배웠냐면 먼저는 나는 영이 가난한 상태가 돼서 나 자신의 실체가 알아져. 내가 누군지를 보게 돼. 그랬을 때 내 안에 뭐가 일어나요? 애통이 일어나죠. 그렇게 가난한 걸 알아서 애통이 일어난 상태에 그것이 온유다. 온유는 나는 온유해라는 게 그게 이제 또 가난으로 나가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보게 되고 알게 됐을 때 내가 얼마나 못나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깨달았잖아요. 그랬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서 눈물을 흘리거든요. 그게 애통이 부르짖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부르짖어진 상태 그것을 온유다라고 얘기하면 주님이 지금 나는 짓눌렸고 나는 아주 낮은 차원이고 아주 그냥 그런 나야. 그렇게 해서 나는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애통했고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하셨잖아요. 그렇게 부르짖었고 그러한 상태에 나를 너희가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런 자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배워라. 배워라. 지금 그런 거예요. 막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막 부드럽게 하면서 막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런 상태. 나는 그런 존재였어. 그런 나와 너희가 뭐 했다? 연합됐어. 그리고 너희가 나와 짝짓기 되었어. 배워 그거 인식해. 배운다는 건 우리가 뭐예요? 지금 이게 배우는 것 같지만 그거는 뭐 인식을 여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내가 너와 연합됐고 내가 너를 고용한 자기 때문에
너 자신이 누군지 실체를 이제는 알으라는 거죠. 그러면 율법에서 고생하고 수고한 자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차원에서는 멀리 떨어져서 내가 너를 들어 올려줄 거야. 이 설명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뭐를 얻느냐면 너희 마음이 카르디아,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 그래서 쉼이 찾아진다, 갖게 된다. 그러면서 30절 아니 29절 다시 30절 보니까 이는 내 멍에는 아까 얘기한 그 멍에 너랑 짝짓기 하고 너랑 연합되어진 그거 내가 너랑 연합하는 그 일은 무겁지 않아. 쉬워. 왜? 율법에서 있을 땐 너가 그것이 무거운 짐이었지만 나와 너가 하나 되어서 올라가는 그 올려지는 그 상태는 그렇게 무겁지 않아. 그리고 거기에 갈 때 그것은 가볍고 진정한 뭐가 있다? 쉼, 안식이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걸 가지고 그냥 내 십자가 내가 지고 가겠다고 끙끙거리고 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주님이 나와 함께 올라가서 이제 어디로 올리냐면 일로 올리시잖아요. 그럼 여기까지는 여기도 내가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나 보라. 그러니까 나와 너가 뭐만 되면 돼요? 연합만 되면 돼요. 그럼 예수로 연합이 됐고, 그러면 이제 떨어져야죠, 그분하고. 그래서 누구랑 연합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연합돼야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같이 죽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사는 거죠. 여긴 죽이러 오셨고 사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분 앞에서 산다는 것은 새로 거듭났고 그 영이 인식이 열렸고 속에 눈이 열렸고 그래서 이제 그 진리 안에서 자꾸 내가 먹어서 뭐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절차를 예수님 오셔서 그리스도까지를 지금 그 단어에다가 이 부분을 지금 다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저께 이거를 나누면서 또 은혜가 됐어요. 은혜가 되면서 이거 내일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이 부분은 이제 핵심이었으니까 같이 또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 계시록 같은 데도 보면 그 뭐 해외 입은 여자도 나오고 예수님 자체가 아주 그렇게 낙고천한 우리 같은 이 모습으로 그 오신 그 모습을 예수님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완전히 아주 그냥 그런 우리 사탄 마귀 같은 그러한 상태로 다 표현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니까 야 정말 예수님 이게 내 모습이구나. 그걸 예수님에다가 비추어서 성경이 계시록이 기록되었구나. 그거를 아니까는 그냥 또 그냥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얼굴이 땅으로 처박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보면 볼수록 말씀을 알아가면 알수록 진짜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걸 잠깐 나눴습니다. 오늘 이 바브를 보면 히브리어 바브 이렇게 생겼어요. 그림이. 그리고 게마트리아 숫자값. 이 히브리어에는 값이 있어요. 값. 알레프는 1, 베이트는 2 뭐 이런 값이 있을 때 이 바브는 6번째 숫자다 해가지고 숫자값은 6이에요. 6이고 이것은 이제 뭐를 얘기하냐면 고리를 얘기하는데 다른 글자는 바브라고 쓸 때 다른 글자는 그냥 다른 게 들어가요. 쉽게 다른 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바브 같은 경우는 바브가 2개 들어갔잖아요. 응? 다른 글자는 뭐 알레프 하면 알이 이게 축자돼가지고 알은 알레프다 이렇게 읽는다라고 쓰는 거거든요. 베이트 같은 경우도 베이트는 이렇게 베이트가 축자돼가지고 이 앞에 단어를 쓸 때 이거 한축된 걸로 쓰는데 바브 같은 경우는 바브가 똑같이 2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바브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거는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했는데 왜 바브는 이렇게 바브가 2개 들어갔을까? 자, 해 다음에 나오는 게 바브잖아요.
바보에다가 면류관 쓴 거, 면류관 뭐 승리관이라고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승리관을 썼다라는 것은, 면류관을 썼다라는 것은 승리했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지난 저기에서, 수요일날 반에서, 바보는 갈고리,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야 하는 사건이라면, 이 자인, 그 다음 단어가 자인이거든요. 자인이라는 단어는 바보에다가 면류관 쓴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다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실존이다. 실존의 속성은 어떤 걸로? 예수와 그리스도로 나타낸다. 그래서 이 해는 여호와 할 때 이 해를 두 개를 써갖고 이 두 개를 하나 이쪽 하나 이쪽 이렇게 해서 나누어 놨다라는 걸로 우리가 이 해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 중에 오늘 이 바보 갈고리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 바보가 두 개라는 것은 지금 그런 어떤 의미를 품고 있다라는 걸로 그냥 인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본적 의미는 갈고리는 못 또는 뭐 쐐기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바보가 복수로 나오냐 단수로 나오냐가 있고 그리고 이 바보는 문법적으로는 그리고라는 거 앞에 글자와 뒤에 글자를 연결시켜 줄 때 쓰는 글자다. 예. 앞에 글자와 뒤에 글자를 연결시킬 때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그 바보가 바보 와우 하잖아. 와우. 와우. 그래서 두 개를 할 때 와우가 들어가. 아니. 물론 이제 그렇게도 갈 수 있지만은 보통 V로 발음하느냐 Y로 발음하느냐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미국 영어도 영국식 발음이 있고 미국식 발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이 같이 V로 하기도 하고 와우로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예. 바보 와우 하는 거야? 예. 하나로 볼 수 있네 이렇게 하는? 그게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같은 거. 내가 베레시트도 베레시트 하느냐 또 뭐 베레시트 하느냐 이렇게 다른 것처럼 그 소리 낼 때 그래서 그 이렇게 도표에 보면 W로도 읽고 V 비읍으로도 읽는다. 이거 와우 바보 이렇게 읽는데 그냥 우리는 이렇게 읽는 건 중요하지 않고 지금 상형 이 바보가 주는 의미 그래서 그걸 지금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바보는 문법상으로는 그리고 그러므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고리 역할, 고리 역할을 한다. 추워요? 아니 안 아니 옷 걸치면 되는. 그래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밥으로 읽든 와우로 읽든 그냥 그거는 이제 읽을 때 같은 내용이다. 그래서 그거는 복수로 볼 때는 출애굽기의 26장, 27장, 36장, 38장에서만 나오고요. 그리고 이 갈고리가 이제 문제인데 성전에 갈고리가 나와요. 성전에는 금갈고리와 은받침이 있는 걸로 나오는데 출애굽기 26장에 보니까 금갈고리로 내 기둥 위에 들이우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증거궤를 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자, 모세가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을 때 어디로 가요?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뭘 보여줘요? 거기에서 성막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이 성막을 본대로 이 땅에다 그대로 지어라 그러죠. 그럼 이 성막은 뭘까요? 뭐를 상징할까요? 하늘에 있는 성막을 보고 땅에다가 그대로 지어서 그들이 발행할 때마다 메고 다녔단 말이죠. 성막을. 그래서 성막은 뜰과 성전과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하늘에 있었대. 그걸 땅에다 지었대. 그러면 그게 뭐냐는 거야. 얼른 생각해봐. 하늘에는 누구요? 하늘 차원은 누구? 하늘 차원은 누구? 그리스도. 예. 그리고 땅 차원은 누구? 예수. 예. 그러니까 성전은 누굴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있는 모형 그리스도를 갖고 이 땅에 내려올 때 예수 차원으로 보여지는 걸로 왔기 때문에
내 몸이 성전이요. 그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은 누구로 먼저 오셔요? 예수님으로 오시죠. 예수님으로. 예. 근데 그 보여지는 성전을 예수님은 실제 성전이라면 그 전에는 뭐였어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뭐 장막 성전 쭉 그렇게 오잖아요. 그 보여지는 그 성전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딱 앉으셔요. 내가 주인이야. 다 헐어버려. 그 나중에 돌이 돌아나도 안 남고 다 헐어버리잖아요.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을 담는 그릇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은 누구다? 우리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갈 수 있지,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그러면 이것도 다시 나누면 율법과 복음으로 갈 수 있다. 예. 하나님은 처음에 복음으로 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율법으로 오신 거잖아요. 율법 안에 오셨으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어떻게 부활하셨을 때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는 그 율법과 복음이 우리 안으로 하나가 돼서 들어오시는 사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건너뛰어서 여기를 넘어가면 장막 거기 제 문으로 안 들어가면 그 문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자. 내가 문이니.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뛰어넘어가면 뭐예요? 강도요, 절도요, 도적이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다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갈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그 앞에 갈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과해서 가야 되고 그 하늘에 있었던 성전, 그 성막, 그것을 이 땅에 그대로 모세에게 지어라 한 것은 바로 이 성막인데, 이 성막에는 지금 뭐가 있냐면 금갈고리와 은갈고리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반복하시는 거야. 같은 말을. 자, 넓게 보면 하늘엔 차원엔 그리스도고 땅 차원은 예수였다면 이제 다시 또 나누어서 볼 때 또 금과 은으로 또 나눠요. 그러면 보면 여기서 지금 보면 성전에는 금갈고리와 뭐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 뒷장 넘겨보세요. 성막에 출애굽기 27장 9절. 너는 성막에 뭐를 만들어요? 뜰. 그렇죠? 성전하고 뜰이 있잖아요. 성막에는 그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을 위하여 뭐 남편의 광이 백규배 뭐 쭉 있고, 그 다음에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뭘로 해요?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뭘로 해요? 은으로 하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림으로 그리면,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이거 그림 몇 번 그렸죠. 자, 그럼 여기 갈고리가 이렇게 있어요. 갈고리가. 그런데 성전의 갈고리는 여기가 금. 이것도 금이야. 그리고 이 받침은 은이에요. 그런데 성막 뜰에는 이게 은. 이것도 은. 이것은 뭘까? 노. 그럼 벌써 금과 은으로 되어진 거와 녹과 이것이 지금 성막으로 이렇게 놓고 볼 때 여기는 여기고 이거는 여기잖아. 이 둘레를 이렇게. 그럼 벌써 차원적으로 다르지. 그러면 지금 이 갈고리 역할가 이게 지금 바보란 말이에요. 이게 바보. 차원적으로 틀리죠. 금과 은의 차원을.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지금 뭘 보고 있냐면 갈고리가 주는 의미. 그래서 2번이 있죠. 갈고리는 이곳저곳을 뭐 하는 거예요? 연결시켜 주는 거.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서 연결의 통로가 되시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그래서 바부 그러면 그리고 그러므로 문법은 그렇게 있지만 그 모든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 우리 예수님 없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은을 보니까 은은 카사프. 그래서 본래 의미는 창백하게 하다, 사모하다, 두려워하다, 열망하다, 탐내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니까 카사프라는 것은 사모한대요. 사모.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러니까 은이 나왔을 때의 해석이 틀리고 금이 나왔을 때 해석이 틀리는데 금은 주로 기름 부음이라든가
그 맑고 투명한 그런 것들을 상징해요, 금이. 근데 은은 연단을 상징하죠. 연단을. 자, 은은 창백하대요. 그래서 그 돈이다. 뭐 은 30에 저 예수님 팔지요. 예,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고 또 내가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서 뭐같이 연단해요? 은은 연단의 상징, 금은 또 시험이래요.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금 같은 시험, 불 같은 시험, 그 은 같은 연단 없이는 못 들어간다는 거야. 그 연단은 결국은 나를 죽이게 하고 또한 나를 어떻게 해요? 맑고 투명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금이 있잖아요. 그 역할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은으로 연단해서 나를 죽이고, 금으로 나를 어떻게 거룩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그것을 가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살았으면 여러분들이 다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응? 지금 세상에서 못 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있는 거 다, 다 없애고, 그나마 있는 것도 그냥 다 버리라 그러고, 빼앗기고, 응? 그래도 그냥 또 그 은혜가 있으니까 빼앗겨도 또 감사하고 갈 수 있는, 진짜 그 은혜가 없으면 세상적으로 가면은 삿대질하고 난리 나지. 아예 시작도 안 했겠지만.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거죠. 예, 재산을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도, 새엄마한테 쫓겨나도, 아이고, 잘못했어요. 그래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거 주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면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둘러봐요. 우리 5 중에서 한 사람도 안 그런 사람 없어요. 저 목사님도 예전에 잘 나가던 목사님이야. 그런데 어느 날 다 녹회하시고 빼앗기니까 이제 지금은 빈털털이지. 채워주시기. 예, 이제 또 필요한 거는 가정 속에 있는 거니까 또 채워주시고 아까 얘기했잖아. 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 예. 근데 써야지 이제 노를 지었으니까. 은은 은사를 말하고 금은 본질을 말하는데 금이 불순물을 또 다 빼야 되더라고요. 은도 마찬가지고, 95%. 예, 은도 마찬가지고, 금도 마찬가지고, 일단 우리가 은이고 금을 캐면 일단 들어가서 녹여서 불순물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은은 은사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연단이고 고난인데 차원적으로 보면 율법 차원이죠. 율법에는 혼의 영역에서는 은사가 쓰이잖아요. 그런데 거룩의 영의 진리 쪽으로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그냥 그분과 나와 하나됨이기 때문에 다 소유한 개념이지. 그때는 그냥 은사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있어 그냥 내 안에 존재로. 예. 소유 개념이죠. 소유. 예. 그래서 은은 이제 은이든 뭐 금이든 순수한 형태로 다 일단은 정년을 거쳐야 되고요. 그 은과 금으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정년하는. 예. 그 율법 단계에서 죽고 성경은 다 그 말이에요. 일단 율법을 거쳐서 연단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거기에 은사도 함께 와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 고난만 오고 하나님이 내게 주는 위로가 없으면 못 가요. 내가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럽지만 또 하나님이 또 병 주고 약 주고 그렇게 하면서 고통 속에서 또 일으켜주고 육신도 아프지만 또 살려도 주시고 이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네 라는 것을 체험하지 않고 계속 죽이기만 해봐요. 어떻게 못 가지. 그게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고 그게 은혜 단련시키는 거예요. 풀무불에 넣었다 꺼냈다. 근데 똑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 풀무하고 도가니가 원어는 달라요. 도가니는 이제 소치라는 말이 있고 그게 물로 씻는 의미. 솥은.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어근을 찾아가면 그것도 태우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우선 지금 볼 때는 단어는 도가니와 풀무가 다르다. 풀무는 완전히 불이죠, 불. 그러니까 뭐야? 너희가 뭐로 거듭나요? 물과 성령 또는 물과 불.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의 과정을 반드시 은적인 차원의 과정, 금적인 차원의 과정을 거친다. 도가니의 과정과 풀무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금에도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금이 있고 아주 순수한 금이 있어. 응? 그래서 욥기에 보면 북쪽에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이거 하다 보니까 여기 있네. 도가니는 끓이는 솥, 은을 풀무, 용광로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기 있죠? 잠언 17장 3절에. 근데 어떤 생각이 나냐면 그 왜 우리 에덴 동산 창세기 2장 8절부터 나오는 네 강이 나올 때 거기에 무슨 비송강 무슨 강 거기는 금과 호마노도 있고 그러죠. 그때 금은 어떤 금이냐면 이 순수한 금이 아니죠. 그냥 금 자하부 금이요. 그 왜 에덴 동산은 완전하게 거기가 낙원이지만 천국 자체는 아니잖아요. 거기서 훈련되어져서 생명과 먹고 올라가는 게 천국인데 그래서 그곳이 뭐예요? 주색 잡는 곳이니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이 금은 있지만 에덴도 금적인 차원의 그런 장소적 개념으로 표현을 된 거지만 이 파즈라는 순수한 금은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순수한 금을 보니까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머리에 씌우셨나니라. 그러니까 벌써 면류관을 썼다는 건 뭐예요? 승리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으로 캤는 금이냐? 정말 이제 재련해가지고 풀무에 들어가서 단련돼가지고 깨끗한 불순물 없는 99.9% 100% 그렇죠. 그 정도의 금이 된 거냐. 그것을 보니까 지금 정금 면류관이라는 파츠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금도. 그러니까는 14K, 18K, 24K인데 14K는 14번 그 한금은 24번 100%의 금은 그리고 이제 도가니가 들어가 18금은 18번 뭐 이제 이렇게 정금이 진짜 금은 24번 그렇죠. 24K라고 그러니까 순수한 금이 되어졌을 때 진짜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그 금이요. 그게 이제 순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순금 100% 이렇게. 근데 이제 뭐 100%는 없다더라고. 99.9%라도 100%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진 상태를 뭐라 그래요? 면류관을 어디에다 씌워요? 머리에다가 씌우셨나이다. 그러면 이 금은 그리스도적 차원이겠죠. 응? 그러면 아까 그냥 금이 돼. 그것은 예수적 차원이겠죠. 율법적 차원이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올라갈 때 비로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머리가 예수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죠. 예. 그렇게 순차적인 과정을 이제 그냥 구집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렇다고 낮게 보고 뭐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율법 차원이냐? 진리 차원이냐. 그러나 그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보여지고 들려지는 문자로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겉으로 볼 때는 율법으로 선악구도로 볼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을 내면으로 볼 때는 그 진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땅 차원이냐 하늘 차원이냐 문자 영역이냐 진리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시편 119편 127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보다 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면 이 순금까지는 그리스도까지죠. 그리스도까지. 응? 그 위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신 신성계. 배워서 알죠? 우리 신성계. 아예 근본이신 그분. 그 제일 위에 단계. 거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하고 루아 하나님 있잖아요. 말씀 하나님과 영 하나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위에는 누가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은 뭐다? 주의 계명, 말씀이잖아요. 말씀. 주의 말씀을 내가 그러한 정금보다 순수한 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예. 시온의 아들들이 보베로와 정금에 비할러니 어찌 그리 토기장이에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이게 이제 애가잖아요. 에레미야 애가. 우리는 누구예요? 시온의 아들들로 보베로 정금의 그 순수한 정금 같은 순수한 그러한 상태로
지어졌는데 그렇다고 완전한 건 아니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바뀌어요? 토기쟁이가 만든 흙으로 만든 지랑아리 같이 변질됐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우리 놋을 봅시다. 놋은 네오셰트. 그래서 그것은 구리, 그리고 동전, 무슨 족쇄, 열등한 금속. 그러니까 낮은 차원의 금속이겠죠. 예. 그래서 네후샤에서 왔고요. 네오셰트가. 그래서 쭉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나하시 5.175 나하시 뱀까지 가요. 뱀. 그래서 이 뱀은 어떻게 쉿 하는 소리를 낸대요. 뱀이 쉿 이렇게 다녀요? 왜 쉿 해? 방울뱀 그런 소리 나요. 그래요? 꼬리에서 휘. 그리고 내가 방어를 안 한 게 이게 나와갖고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원서 사역하는 사람들 하고 뱀이라니까. 그래서 이 뱀이 쉿 하는 소리를 낸대. 그러면 이 놋이 지금 그러니까 가장 낮은 차원이잖아. 지금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잖아요. 목사님 이분 안 들었으니까 뱀 다시 해줘요. 뱀. 먼저 뱀 들었어. 목사님 뱀 들었지? 뱀에 대해서. 응, 들었어. 그래서 나하시는 그 쉿 하는 소리를 내는데 이 나하시에 또 더 찾아서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종이 울리다. 뭐 뱀이다. 소리를 낸다. 근데 뱀이 입을 이렇게 벌리면 입 안이 빨개요? 몰라요. 뱀 봤어야지. 그 안에 빨갛죠. 빨갛지? 네. 뱀 입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소리를 낼 때 그 구멍에 붉은 색깔에서 유래. 그래서 구릿빛, 노쇠. 그러면 이 뱀이 지금 우리가 보는 저 뱀이겠냐고. 그걸 이제 상징으로 드러났지만 지금 제가 뱀 소리를 하면 빨갛다는 건 뭐예요? 피가 빨갛잖아요. 죄를 빨갛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입을 벌릴 때마다 이 속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게 뱀 소리잖아. 만약에 뱀 소리를 한다면 그렇죠? 이런 차원으로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저 뱀이 그렇게 그 뱀이 사탄이고 마귀고 그 뱀이 입이 안이 빨간가? 근데 실제로 빨갛기도 한 거예요. 응? 아니, 거의 능력자들 보면 뱀이에요. 응.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은 그래요? 갑자기 그렇다니까. 그래서 나하시를 보니까 봐봐, 뱀 5.172로 가보세요. 뒷장 4페이지. 겉에 거. 4페이지 가봐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와 생명을 나오는. 응? 쉿소리를 내다. 근데 거기 보니까 마술적인 주문을 속삭이다. 예지하다. 확실하게 점치다. 복술사. 복술 경험으로 배우다. 그러니까 경험으로 배우는 것도 나하시야. 말씀으로 그런가 해서 말씀이 그러면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누구의 간증, 누구의 들은 어떤 거, 내가 체험한 어떤 거 이게 경험이잖아요. 그런 것을 다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나하시라 그래요. 뱀이라고. 점치고 복수라고. 그러면 이게 무당도 점치고 복수를 하죠. 그들은 어디 있는 거냐면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인간 내면에는 있어요. 여기 다. 왜? 사단에게도 다 있단 말이에요. 사단에게도. 다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올라갈수록 이제 여기 오면은 그 영이나 이 영하고 이 영은 다르지만 영의 상태는 그래서 예수님 시험할 때 다 준다 그러잖아. 다 준다고.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그가 못한 거죠. 그래서 카발라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는 이거를 보고 참 깜짝 놀랐어요. 카발라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신성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와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적 차원을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연결을 해요.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이게 세피로트가 10개야. 그래서 10세피로트가 이걸 생명나무라고 그들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때 여기에서 이게 수직으로 이렇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기준이 내려오고 이게 두 기둥이야. 약인과 보아스 같이 양쪽에. 그럼 하나는 공의의 기둥, 하나는 자기의 기둥이에요. 그래서 한쪽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쪽, 공의 쪽,
한쪽은 성령의 루하의 영, 자비 그쪽이란 말, 사랑 이쪽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넘어오면 일단 사랑을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삼위일체는 항상 같이 움직여요. 그런데 여기에 보이지 않는 여기에 있어요. 다트. 근데 이게 뭐냐면 지식이야. 지식. 그러니까 이 지식은 이게 음성적으로 있는 거예요. 어디나 다 여기를 통과해요. 그럼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여기 영역은 신성계인데 이 신성계 안에 음성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그러니까 어둠은 그냥 일단 있는 거야. 시작은 어둠에서부터 있는 거야. 어둠을 창조했다고는 안 하잖아요. 그쵸? 빛이 있으라 한 거지만 어둠은 창조했다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하나님 자체는 빛이에요. 이쪽은. 그러면 여기 세상은 코스모스 질서는 여기는 다 뭐냐면 여긴 다 어둠이란 말이에요. 어둠. 그러니까 어둠에다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서 이 우주적 질서를 지금 여기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둠은 그냥 어디나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태어나더니 여기 어디에 있던 우리는 어둠의 자녀인 거예요. 이게 다트더라고요. 다트. 그래서 이 다트가 어둠이다. 이거를 원어로 보면 지식. 인간의 근본적인 지식 있잖아요. 그거는 성령에 의해서 알게 하심이 아니라 인간적 차원에서의 보고 알고 깨닫고 내가 뭔가를 찾는 그것은 이 땅 차원이죠. 여기 땅 차원에서의 지식인 거겠죠. 그러나 이 지식을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예요? 어둠의 영이겠죠. 여기는 하나님의 영이라면. 그렇죠. 이 하나님의 신성이 여기 그리스도 예수로 그대로 동일하게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이 영은 빛, 여기서 빛이에요. 여기도. 이 빛도 이 빛인데 근본 빛은 아니죠. 드러낸 빛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까지 가는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아버지 보좌 우편에 가는 거지 여기를 거치지 않고는 절대 일로 못 간다. 일로 넘어가면 도둑 강도 절도 갈 수도 없지만 그래서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 다트가 있단 말이에요. 어둠이라는 게 음성적으로 있단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결국은 뱀의 역할을 하는 거겠죠. 복술의 역할을 하는 거겠죠. 이것도 여전히 우주 만물 어디에나 다 편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땅의 세계에 내려와서 모든 인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되게끔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인간 안에 뭔가 특별한 감성과 이성에서 어떤 부분이 있을 때 이쪽의 신에 의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뭐 한 거예요? 복술자들이죠. 그럼 여기서 복술자들인데 이들이 여기서 있다가 예수를 믿었어. 교회에 들어왔어. 그러면 이게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걸로 싹 바뀌어요? 아니야. 갖고 올라가. 그대로 인간의 어떠함을 갖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거 갖고 뭐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능력자들이라는 사람이 다 뭐예요? 뱀의 형상인 거죠. 영으로 갈 때는 여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갈 때는 진리 안에서 진짜 거듭난 그게 뭐가 오냐면 성령이 온단 말이에요. 성령은 무슨 영?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깨닫게 하는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차원을 성령 교실 요걸 가를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보면은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는 기야. 아니야 라는 분별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무데나 가서 기도받고 아무데나 가서 하는 거 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정말 그가 말하는 입을 벌려 말을 할 때 말하는 게 그의 입에서 율법이 나오는지 그의 입에서 진리가 나오는지. 그래서 율법이 나오는 거는 그건 어떤 영? 이쪽 영이 가능성이 많고 그러나 진리를 내뱉을 수 있다면 많든 적든 그러면 그건 하나님적 차원의 영이 내뱉어질 수가 있는 거죠. 왜? 광야에서도 이쪽 60만 이쪽 60만이 나눠지니까. 그러면 그 영역은 은사 영역은 그 광야에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응? 이쪽 요단강 건너가면 그 은사 영역 안 써요. 그냥 성령에 의해서 진리를 풀어내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말라냐? 그게 아니고 진리는 그거 우리가 알고 거기 가서 사역을 할 때 진리를 내되 올라오는 사람들을 끌어올려야 될 때 눈높이로 내려가서
그가 거기 있으면 한 단계 올라오 껑충 뛰어올 수는 없어. 아무리 그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저기 10번째에 있는 사람은 9번째로 끌어올려주고 그러면 그가 원하는 거 눈높이가 되어줘서 내가 아무리 여기 있다 할지라도 그가 거기서 그걸 원하면 한 단계 올려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인식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사역적인 면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가는 사람은 이거 없어도 나는 갈 수 있어요. 예. 근데 여기 가서 앉아서 배우는 거는 안 하겠죠. 그건 안 하겠지. 이미 여기 왔는데 여기 왜 가겠어. 그런 차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적 개념과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표대로 올라가는 거와는 구분을 해라. 1학년, 5학년이 됐는데 1학년이 하는 데 가서 거기 앉아있지? 않아요. 절대 안 가요. 시간이 아까워서. 예. 그런 부분들을 알고, 그러나 내가 사역할 때는 앞에 있는 그 영혼에 힘들어하는 그게 눈높이로 해줘야 된다라는 거. 예. 그래서 민수기 21장 8절을 제가 한번 원어로 들어가서 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핸드폰 있는 분은 핸드폰 열어도 돼요. 21장 8절. 목사님도 핸드폰에다가 그거 어플 깔으세요. 그거 11,000원인가. 픽트리가 목사님 새로 바뀌었어. 응? 업그레이드 됐어요. 나 아직 안 깔았어요. 왜냐면 핸드폰을 이제 바꾸니까. 그 상관없어. 나중에 바꾼 걸로 해도 돼.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더 많이. 몇 장이요? 21장 8절. 자,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잖아요. 제가 킹제임스 버전 읽어볼게요.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뱀 한 마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 놓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리고 이 공동번역이라는 거 알아요? 네. 뭐예요? 공동번역. 공동번역 아래 한 거. 아니야. 기독교하고 천주교하고 같이 번역한 건데 이제 번역은 했는데 안 쓰지. 근데 이제 공동번역이나 킹제임스 번역 정도는 갖고 있어도 좋고 저는 이제 킹제임스는 있는데 공동번역은 없지만 여기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이거 다 책 일일이 찾아갖고 할래 봐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 이 프로그램한테 너무 감사한 거죠. 야훼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에 달아놓고 뱀에게 물린 사람마다 그것을 쳐다보게 하여라.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참 이게 너무 힘드는 부분이 뭐냐면 원어하고는 번역은 다 비슷비슷하게 했어요. 비슷비슷하게. 개역이나 개정이나 다 비슷비슷해. 그래서 상관 안 하고 봐요. 저는 원어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에 뭐예요? 바요메르. 그게 여기 바브가 들어가죠. 오늘 배우는 맨 앞에 바브가 들어가죠. 이게 그러면 그러므로는 뭐예요? 이 앞에를 이었단 얘기예요. 응? 바브가. 자, 바브가 앞에 이 7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마침내 모세에게 와서 간청했다. 우리가 야훼와 당신에게 대든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뱀이 물러가게 야훼께 기도해 주십시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자. 그때 이제 그러므로 이르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막 대드니까 이제 불뱀 사건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이제 여호와에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싸 해. 일해. 만들어. 뭔가를 만들어. 근데 여기 지금 너 자신이 이렇게 빠졌대요. 번역이. 가로에 열린 거는 번역이 안 됐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너 자신이 만들어. 근데 뭘 만들래요? 불뱀을 만들래요. 그 우리말 불뱀인데 아까 뱀은 뭐였어요? 나하시. 응. 근데 이거는 뭐야? 샤라프야. 샤라프를 보니까 사라프. 불남. 불이 났대. 근데 뭐예요? 뱀이라는 말도 있는데 독이 있는 뱀. 그런데 뭐예요? 스랍이 뭐야?
그래. 근데 왜 뱀이야? 응? 불같은 스랍. 근데 어떤 거냐면 그 성막에 가면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스랍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너 자신 스스로가 지금 뭐예요? 뭐가 되라는 거죠. 만들으라는 것은 너 자신 안에다가 너 자신 스스로가 뭐예요? 스랍이 되라는 얘기죠. 스랍이. 응? 만들으라는 거죠. 그래갖고 달아라 할 때 뭐니까 두다, 놓다. 어디다 놓냐? 그것을 장대 위에다가 장대를 보니까 깃대, 신호, 표, 네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5264를 한번 볼게요. 5264를 보니까 빛나다, 눈에 띄다, 펄럭이는 깃발이란 개념을 들면서 횃불을 들어 올리다. 그러니까 이 깃대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눈에 하여튼 띄는 거, 눈에 보여지는 거, 그것을 달아서 빈 스랍을 달아서 올려라. 그러면 이 스랍이 하는 일은 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살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당신이 뭘로 달려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노뱀 같이 나도 달려야 하리니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하고 연결이 되죠. 그럼 예수님 자신이 뭐야? 스랍으로 오신 거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의 개념인 거죠. 그걸 이제 또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라. 예. 그래서 메시아 개념이지만 이 스랍, 하나님 앞에 있던 그 스랍의 모양이 여기서 지금 스랍을 다루라는 것처럼 결국은 예수님의 달리심은 그 구원주로 오심은 이 스랍의 영향을 그대로 연결시킨 거. 마치 내가 죽어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하고 요나적 차원에서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과 이 달리는 사건은 지금 이 불뱀이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불이 났다라는 걸로. 그런데 거기 지금 보니까 그 물린 자마다 쏘다 뱀같이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9절에 보니까 모세는 구리로 뱀을 그러니까 여기서 본 뱀은 또 노뱀 할 때는 구리가 나와요. 구리가. 응? 네오셰트 구리로 나시 뱀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모세가 만든 뱀은 노뱀이죠. 그런데 너 스스로 뱀이 불남이 되라 라고 할 때는 그거는 아까 뭐예요? 스랍이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요. 그리고 장대 위에다가 노뱀을 다니까 뱀에게 물린 자마다 쳐다본 즉 노뱀을 본 자마다 살더라. 자, 그러면 주님이 말할 때 너 스스로가 뭐가 되라는 거예요? 스랍이 되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남성이란 말이에요. 2인칭. 그러면 오실 예수에 대한 예표를 스랍으로 놓고 그것을 아직 오시지 않았어. 근데 달긴 달아야 되니까 뭘로 만들어요? 구리로 모형을 만든 거예요. 모형을. 구리로 모형을 만들어서 뒤에다가 딱 달아놨단 말이죠. 그렇게 달았더니 그것을 보니까 살더라. 근데 그 스랍의 역할을 시간이 흘러서 신약의 예수님이 오셔서 그 스랍 역할을 완성시킨 거죠. 너 자신이. 그러니까 모세는 누구의 예표다? 예수님의 예표. 여호수아는 누구의 예표다? 그리스도. 예. 그러니까 지금 너 스스로가 불이 나라. 너 스스로가 불뱀이 되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이해가 가요 지금? 좀 헷갈리죠? 헷갈리는데요. 아니 헷갈린 건 뭐 이제 언어가 그렇게 설명하는데 여기에서는 불뱀이 빨갛잖아요. 이제는 그냥 상징적으로 내가 보는 대로 그냥 그렇다는 게 아니라 틀리지만 근데 이제는 그 노시 빨갛잖아요. 노시 빨갛죠. 근데 노시 또 그 다음에는 나오잖아요. 이건 지금 불이 났다라는 쌀아픈데
8313에서 유래했대요. 불이 나다. 그러니까 사역적으로 불을 켜다. 뭔가를 태우는 상태. 응?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태워야 되잖아요. 빨갛다라는 거는 죄를 상징하니까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뭐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붉다라는 것은 그 어떤 그 죄의 속성 그것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사라프라는 불뱀은 스랍을 의미하지만 부을나게 하는 사역자 사역 동사로 쓰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여기 보니까 너 자신이 그랬잖아요. 너 자신이. 예. 그러니까 너 자신이 불뱀을 만들어라라는 것은 너 자신이 불뱀이 되라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이제 노수로 빨간 노수로 뱀을 모형을 만들어서 달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인데 모세 자체가 예수님의 예표이기 때문에 스랍으로서의 기능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실체를 이루게 하는 것은 여기는 모형, 구약은 모형인데 실제로는 어떻게 예수님이 모세의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표니까. 그 당신이 너 자신이 그렇게 되는 거죠. 모세가 달리는 거가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변화산상에 누가 나와요? 엘리야와 모세. 모세는 말씀 쪽.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 쪽. 그러면은 뭐예요? 여호와 쪽, 루하 쪽.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것과 말씀적인 것이 항상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 이성과 감성. 우뇌는 감성. 좌뇌는 이성. 근데 이게 함께 가야지 하나만 따로 가면 이제 괴물 되는 거죠. 항상 말씀을 볼 때도 말씀이 이성이라면 그 다음에 감성은 깨닫게 하고 성령의 역사니까 능력의 역사니까 이 말씀을 깨닫고 알고 이해하고 해석해주는 차원이 같이 가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나누어져 있어도 전두엽 여기 되잖아. 전두엽 이거와 이거를 연결시켜주는 다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전두엽은 이거를 다 함께 아우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에다가 하나님은 다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 우주 만물을 볼 때 그걸 다 말씀으로 보면 돼요. 응? 우리 목사님을 볼 때도 말씀으로 보면 되고 꽃 하나를 봐도 말씀으로 보면 되고 왜? 여기에 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녹아져 있어. 여기에. 보고 알으라는 거야. 깨달으라는 거야. 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이런 걸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말씀을 볼 때 너 자신이 불뱀이 되어라. 너 스스로 장대 위에 올라가라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셨고 모세는 아직 자기가 예수가 안 됐기 때문에 노뱀으로 만들어 달았지만 결국은 이제 여기 와갖고는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되잖아요. 노뱀으로 장대에 올라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성경에는 다 비밀로 감추어져 있다. 누가 오셔야 알게 하냐면 성령이 오시며 눈이 열리면 이게 이러는 거구나.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아하가 많아지면 그 아하가 물이야. 그 물이 내 안에 차곡차곡 6항아리 쌓이면 6째 날에 아담과 하와가 그죠? 창조가 되잖아요. 비로소. 완성된 아담과 하와가 그랬을 때 그것을 하나님은 온전하다 이렇게 완전하다가 아니라 온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뱀도 그래서 제가 언젠가 했죠. 뱀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뱀이에요. 뱀.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뱀이야 그러면 또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알아듣고 뜻을 알아듣고 이해를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뱀적 차원의 존재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뱀을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당시 육체를 그렇죠. 육체를 그냥 멸한 거죠. 왜? 그 말은 뭐냐면 육체를 멸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분은 영혼의 존재였지만 같이 간 거지만 결국은 사단은 어디에다 어둠의 자식이니까 우리가 다 어둠의 자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어둠을 육체에 역사한단 말이에요. 육체. 그래서 몸에 질병이 나고 막 한단 말이죠. 그 육체를
없애버린 거야, 예수님이. 대표로. 그러니까 우리 모든 죄악을 다 당신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세례 요한에게 그걸 마지막 선지자에게 다 안수받는 순간 당신 자신이 뭐가 된 거냐면 죄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 죄가 돼버린 그것을 요단강 물에다가 어떻게 해요? 물을 뭐 하는 거예요? 죄 씻음이라고 그러죠? 들어갔다 나옴으로 인해서 그 죄를 씻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의 문제까지도 십자가에 달려서 그 육혼에 속한 모든 것들을 완전 처리하는, 그래서 두 번의 거듭남을 가야 돼요. 처음에 죄 씻은 단계에서 육에서 이쪽 차원에서 혼의 이쪽 차원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한 번 거듭남이 있고요. 그건 근데 거듭남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 뭐냐 하면 광야에서 죽고 새로 태어난 육신만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차원적으로 넘어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있다가 내가 세상에서 방황하다 주님을 몰랐다가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대 이러면서 들어오죠. 그건 거듭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근데 개인적으로 어느 날 내가 그 죄인이었네 라는 것이 어느 순간 인식이 돼요. 아, 그런 원리 때문에 내가 선악과 먹은 죄인이고 어둠의 자녀라구나 라는 걸 인식하면서 나를 인식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한번 죄 씻음의 그 원죄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원죄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때 한번 죄 씻음의 이제 단계를 가요. 그렇게 되고 그건 무슨 죄냐면 윤리 도덕적인 어떤 것에 육적인 어떤 것에 죄 씻음의 단계죠. 행함으로 세상에서 방황할 때 지었던 더러운 그릇이었던 그러한 존재적 차원에서의 씻음을 물로 은으로 연단한다 그랬잖아요. 물 도가니가 거기서 한번 처리돼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내 육혼이 좀 어떻게 깨끗해져야 그 다음에 그분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할 거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이 실제로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율법 단계로 들어가는 단계로 와서 거기서 성숙되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갈 때는 그리스도로 넘어갈 때는 그때 완전한 십자가에서 내 혼이 자아가 그게 나니까 실제 나니까 육의 행함으로 지었던 것을 물로 씻어졌고 그 다음에 완전한 죽음은 자아의 죽음을 통과해서 요단강 건너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로 나가 하나 되는 그분으로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 비로소 그때 아들인 거예요. 이거는 아들 응애하고 났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는 진짜 이 차원하고 저 차원하고 완전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너도 그래. 그러면 이 육체가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박하원이가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 그건 뭐예요? 내 안에 그분에 의해서 태어난 나. 그분에 의해서 조성되어진 나. 그건 누구예요? 그분이죠. 그분. 내 안에는 그분이 있죠. 우리 안에 그분이니까 다 우리는 하나다. 한 형제다. 한 배에서 났다. 자궁에서 났다. 그게 형제예요. 형제.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느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형님. 첫 열매니까. 우리는 그에게 붙은 자. 이해 가죠? 우리가 첫 열매가 아니고 우리도 첫 열매라고도 하지만 우리는 그에게 붙은 자. 그래서 왕하에도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뭐냐면 그 놋뱀을 물려보고 살았어 이제. 놋뱀을 보고. 그러니까 그 형상을 만든 거지. 그러면 그 진짜가 아니죠. 가짜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살았단 말이야.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지만 여기 예수님 지금 없어. 이거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해놓은 거지. 근데 사람들은 지금 이 십자가가 뭐예요? 우상단지가 돼버렸어. 저 밑에 앉아서 기도해야만 기도되는 거고 요 밑에 앉아서 막 여기만 거룩한 거 이 장소는 막 그냥 여기는 아무나 못 올라가 그냥 여기는 그냥 거룩한 장소라서. 저거 없으면 또 난리나. 난리나. 그래서 해놓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공부한 데는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예. 근데 그냥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지. 내가 이걸 소중하게 나는 이거 이쁘라고 해놓은 거야 그냥. 그냥 없으면 허전하니까 그냥 이쁘라고.
이거 이런 교회 이런 형식 없어요. 이거 이렇게 안 돼 있어도 돼. 아무것도 없어도 돼. 이 관계성 이런 거 없어도 돼요. 그러나 우리의 윤리 도덕 안에서 우리의 종교는 또 이렇게 흘러왔잖아요. 그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걸 굳이 안 하면서 문제 삼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얘기하잖아. 주기도문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거 한참 대개 빼자 넣자 막 했죠. 그거 성경에 있어요. 원어에는 대개가. 대개로 안 돼 있고 뭐라고 돼 있어. 안 찾아봤지만 주기도문에. 그리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했다고 잘못됐다는 거야. 독생자인데 외아들이라고 말을 하냐. 그래서 사도신경을 외우면 뭐다? 이단이다. 해서 사도신경을 하면 안 된다. 또 난리죠 유튜브. 그건 뭐예요 그게? 애아들이라고. 독생자하고 외아들하고는 틀리다는 거지. 어쨌건 자 내가 인식 속에 있더라고. 그렇죠. 내가 사도들의 고백이야. 그분을 알고 그분을 따랐던 우리의 고백을 거기에 기록한 거를 막 다 틀리다. 요 글자가 다르다. 막. 우편도 또 우편. 응. 그것도 막 잘못. 또 이게 보수 신학이 너무 합동치게 너무. 예.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외아들이라고 해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알잖아요. 독생자를 하던 외아들이다 하던 내 인식에 그분이 누군 줄을 알면 그거 굳이 안에서 저 어린 사람들 들어와서 2단 3단 해갖고 할 필요 뭐 있어. 해도 돼. 그냥 할 일이면 해. 안 할 일이면 안 해. 어제 제가 예배 드릴 때 신학 여기 순서 여기 딱 이렇게 적어놨는데 우리 주보도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고 순서대로 이제 오늘은 좀 해야지 했더니 웬걸 그냥 찬양한 곡 부르더니 바로 말씀 들어가게 하시네. 그럼 어제 이 순서대로 안 했어. 그러면 예배가 아니에요? 이거 형식이잖아. 절차잖아. 그런데 이거 그렇다고 굳이 안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 왜? 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왔어. 근데 이게 좋고 나쁜 차원이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들은 막 이런 걸 왜 하냐 막 또 이래. 그래서 내가 아니 그건 절차상 있는 거니까 그냥 해. 하면 되고 안 하면 또 안 하면 되는 거지. 성령이 이렇게 이끌면 또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이끌면 이렇게 하는 거지. 왜 그거에 딱 이렇게 기준을 잡냐.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이것도 이제 엊그제 들었는데 지금은과 이제는의 차이 뭐예요? 지금과 이제의 차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럴 때 뭘로 해요? 이제는이야 지금은이야? 이제는 많이 쓰시던데요. 이제를 많이 쓰지. 이제. 응, 그럼 뜻이 뭐야? 지금과 이제는? 이거 좀 알고 싶었는데. 응? 그게 그거 아닌가? 이제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뜻이 같은데 뭘 그걸 진짜 말만 이게 저기 글씨가 그 사전을 가서 봤어. 네. 그랬더니 이제는은 바로 이때부터라는 말이야. 지금도 바로 지금 이때 그러게 똑같아. 그 말을 지금부터 이제는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어. 지금부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들어가면 그 말이고 그 말인데 이게 그게 뭐냐면 전통으로 알아진 거, 경험으로 알아지고 그냥 우리 인식으로 알아진 그거 갖고 따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지금만 얘기인데 이제는 그러면 영원이라는 거지. 영원. 예. 그래서 이제는 해야지 지금은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여기에 보면 주보 있잖아요. 주보 이렇게 순서지. 응? 순서지에 보면 이제 사회가 우리 보통 사회자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러면 예배 인도자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사회자는 사회적인 어떤 세상적인 어떤 용어니까 될 수 있으면 예배에는 예배 인도자라는 말을 쓰자. 그러면은 세상에서는 저기 인도자란 말 안 써요? 예배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의 차이뿐이지 사회자라고 하면 세상이고 인도자라고 해서는 꼭 종교 기독교 용어냐는 거죠. 그런 것들이 율법이에요. 그런 것들이. 사회자라면 어떻고 예배 인도자라면 어떻고 우리가 그냥 앞에서 순서를 이렇게 해주는 사람 하면 돼. 근데 이게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강하게 얘기한단 말이죠. 뭐같이 얘기하면 뭐같이 알아들으라며. 응? 그 사람은
교회학을 안 배웠나? 교회학을 제대로 안 배웠나 봐. 그러니까는 이게 사회자 마음대로 하는 거지. 사회도 주기도는 주기도는 앞에 간 사람 있고 사도에 이제 늦게 하는 사람 있고 감리교는 막 있어요. 사회자 마음이지 그걸. 그러니까 지금 왕하에도 보니까 그 모세가 그 만들었던 그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까지 누구 때까지 히스기야 왕 때까지 거기다 절하는 거야. 거기다. 저 놋뱀이 우리를 살려줬으니까 그러면 뭐가 된 거야? 그 놋뱀이 우상된 거죠. 이런 짓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때 이게 지금 오늘 나는 이렇게 봐야 돼요. 그때 얘기가 아니야 지금. 나는 이 십자가 밑에서 이러고 있지 않냐. 왜? 예수님은 이미 왔다 가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데 지금도 예수님 얼마나 아프실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하고 있으면 그는 아직 예수 차원도 못 벗어난 거잖아요. 응? 그래서 오직 예수. 그건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그 장로교에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또 뭐야? 오직. 저기 오직 예수가 의인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루터가 얘기한 거.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루터가 만들어 놓은 말을 그걸 그대로 그냥 해가지고 답습해서 그냥 막 달달달달 하는 거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것 때문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맞아. 근데 예수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있다니까? 그러면 오직 예수가 아니죠. 그건 얼마나 어린아이 얘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든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라든가 다 넣지 왜 예수만 넣냐고. 맨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만 해요. 그거 아니잖아. 자, 그래서 그 뒷장에 5장 보세요. 5페이지. 성막에 이거 이제 제가 그림을 여기서 이제 따갖고 온 건데 출애굽기 27장 9절 10절에 이제 바브란 단어는 아무담이란 기둥들에 걸린 은고리를 말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바브라는 거는 고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둥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무담. 뭐 이걸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해요. 근데 그 고리들을 예리야라고 부르는 성막. 그러니까 성막은 고리와 고리,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막이 쓰여질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렇게 분할이 되니까. 그렇죠? 천으로 됐든가 뭐 했겠지. 그 성막은 예리야. 그 다음에 그 기둥 자체는 아무담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막을 두르는 휘장이래요. 휘장을 고정시켰대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는 이유는 그런 거는 뭐 이제 그렇구나 하고 참고하시고 너는 이제 성막에 뜰을 남길지니 하면서 이렇게 볼 때 그림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 나무라는 것으로 그쵸 기둥을 아무담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예리야라는 성막을 치는데 거기 위에 보니까 은 색깔이죠. 은 머리가 은이고 그 다음에 받침은 노시죠. 그리고 고리도 은이죠. 예. 그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연결이 됐는데 성전의 성막은 위에가 금이고 고리도 금이고 그 대신 받침은 은이고 그게 이제 벌써 그 거룩의 상징은 벌써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뜰에서는 연단이라는 은의 상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6페이지를 보면 참 여기 이걸 볼 때 또 참 그래요. 울타리라고 불러요, 토라를. 근데 우리가 4,000년 전에 이 토라를 울타리라고도 불렀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토라를 이렇게 두루마리로 이렇게 양피지로 싸잖아요. 쌀 때 한 단락단락 있잖아요. 한 단락단락을 기둥으로 보고요. 그러면 그 기둥이 지금 보니까 시작할 때는 다 연결돼야 돼. 한 단락이 그 다음 단락 연결돼야 되고 다음 단락이 그 다음 단락 연결될 때 지금 밥으로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응? 근데 이 단락이 50개래 50개. 그 말은 뭐냐면 성전에 성막을 두를 때 50개의 기둥을 세워서 50개로 둘렀다라는 거예요. 응?
그리고 거기 뭐야? 또한 전형적인 토라 두루마리의 세로단을 세면 성막에 있는 기둥들과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었을 때 성막이 하나님의 거처였던 것과 같이 그의 말씀의 거처는 토라입니다. 그 제가 저 밖에다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집은 성경입니다. 이렇게 한 거야. 그거 제가 한 게 아니라 이 히브리어 원어 배우러 이제 그 이민영 선생님 쫓아다닐 때 우리 집에 교회 안 할 때인데 갑자기 이제 뭐 하다가 이렇게 딱 돌아서는 순간 성경은 나의 집이다? 어머, 딱 그 소리가 뜨는 거예요. 그게 안 잊혀지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지? 성경은 나의 집이다? 그게 안 잊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을 이해해요. 왜 하나님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담아놓은 게 성경이니까 하나님은 영이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집이야. 왜? 여기 와야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보려면 딴 데 가서 찾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얼굴들이니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나의 집이다. 그 일을 누가 하셔요? 그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집이 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에서 어디까지 했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의 성막이 하나님의 거처였던과 같이 그의 말씀의 거처는 토라, 창출, 레민신,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죠. 토라의 필기자들은 토라의 두루마리를 성막이 지어진 원리를 따라서 기록한 것입니다. 양피지 한 장마다 예리야, 휘장이라고 부르고 본문에 새로 단 한 단마다 아무도, 성막의 기둥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두루마리에 약 50개의 양피지 장들이 쓰여집니다. 성막의 휘장마다 은고리, 그러니까 바구에 걸려서, 이거 성막 얘기하는 거예요. 정성전이 아니고 걸려서 기둥과 연결됐기 때문에 필기자들도 세로 단마다 바브란 글자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텍스트 글을 양피지와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토라를 쓰는 법이 있어요. 법. 그게 소페룻이라고 부르는데 코셔로 두루마리를 쓰려면 4,000개가 넘는 법과 규칙이 있대요. 이 양피지 두루마리 하나를 쓰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 기준이 있어. 법칙이. 4,000개라는. 응? 그런데 예를 들어 토라에서 아무딤, 세로단, 장 안에 어떻게 해요? 아무딤이라는 그 세로 하나 안에 몇 글자? 304,805글자가 들어가야 돼. 5글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리야마다 유대교 율법에 따라서 기르고 글쓰기 위에 준비된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갈대라는 그거를 가지고 이런 종이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집트에서 파피루스 이집트에서 수입해 오던 건데 그것은 이제 오래되면 낡아지잖아. 근데 그 이집트에서 그 수입을 끊어버리고 안 줬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양을 잡아서 껍데기를 벗겨서 쓰잖아요. 그 양피지에다가. 그러니까 그게 지금 오늘날까지 그 양피지가 남아있는 거지. 만약에 파피루스에다가 썼다면 지금 오늘날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얘기 30만 몇 천자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맞춰야 돼. 이렇게 다 쓰면서 맞춰야 될 때 이게 글자가 만약에 여기가 하나가 넘는다든가 모질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글자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만약에 바보라고 한다면 바보가 이게 깍두기 글씨 안에 들어가야 될 때 여기를 이 글자를 이렇게 넓혀. 이렇게. 그래갖고 이 공간을 채워. 예. 그렇게 넓혀도 되는 글자가 몇 개가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글자를 다 맞춰야 돼. 그런데 이제 하다가 이제 해갖고 그 원본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이거 다 맞아야 돼. 줄이.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 근데 여기 하나가 뭔가 이빨이 빠졌어. 틀렸어. 그러면 이제 얘는 아무데나 안 둬. 어디다 두는 데가 또 있어. 따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배웠잖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목욕 제기하고 붓을 꺾어버리고 다시 와서 쓰고 그러다 나중에 그게 힘드니까 이 여호와의 이름이나 뭘로 바꿔요? 아도나이로 바꾸잖아요. 아도나이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토라 저 위에 보면 두루마리는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실수가 단 하나만 있어도 효력이 없대요. 소페로 토라를 쓰는 자는
아무도 세로단의 모든 줄마다 거꾸로 읽으며 티쿤이라는 사본과 비교해야 합니다. 예리야의 실수가 발견되면 두루마리에서 제거하여 개니자, 신성한 본문, 글들의 묘지, 그 양피지를 두는 묘지, 저장소에 묻어야 합니다. 이 묘지들 중에 가장 유명한 곳은 카이로 게니자입니다. 거기 가면은 지금 또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의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는 장소까지 둔 건 그만큼 거룩을 상징했고 그 묘지라고 표현하는 것까지는 그 말씀 자체가 사람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 자신으로 보는 거니까. 자신을 떼어놓으려고 하면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고 성도들을 보호하는 울타리를 찢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바부. 나로 인해서 너가 있고 너로 인해서 너가 있고 이렇게 연결되어진 50개가 한 두루마리고 성막이듯이 거기에 내가 하나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찢어져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예수님으로 되어지고 그 다음에 쭉 우리를 다 뭐로요? 거기에 연결시켜 놨잖아요. 이게 우리도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 하나가 내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이제 이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구원은 한 사람 구원이 아니라 단체적 구원이에요. 그래서 눈이 손더러 뭐라고 하냐, 발이 뭐라 하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손가락 기능을 해줘야 되고 발이 발가락 기능을 해줘야지. 근데 말이 10마리가 달리다가 한 마리가 쓰러져 봐요. 그 말이 달릴 수 있어요? 못 달려. 그 말 때문에 거추장스러워서 더 못 달려. 끊어내고 달리면 차라리 난데 하나님은 그렇게 끊어내는 분이 아니에요. 그 말도 다시 세워서 가길 원하니까 그 딜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오래오래 참으시는 거야. 우리 하나도 낙오되는 자 없이 다 세워가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낙오되어 있는 게 남에게 뭐 하는 거예요? 피폐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얼른 우리가 다 같이 으쌰으쌰 서로 남을 나같이 여기고 함께 손잡고 같이 으쌰으쌰 달려주는 거.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거고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질서예요. 질서. 그게 세상에서의 질서야. 그게 코스모스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요? 성전이 되어.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인데 내가 성전인데 내 몸이 성전인데 내가 없으면 성전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우리는 성령과 함께 우리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거하는 처소.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거하는 처소가 되어진 나. 이게 뭐예요? 교회라 교회. 그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장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거죠. 그게 지어져 가느니라. 예,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바브는 육을 상징해요. 사람 수. 사람은 여섯 번째 날에 창조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거의 완성의 창조예요. 사람은 6일 동안 일을 하고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는 6,000년의 역사가 있고요. 그래서 6이라는 수는 이제 짐승의 수다 사람의 수로 표시됐고. 목사님 제가 질문해요. 네. 66을 사전 의미로 들어서 한번 그게 무슨 뜻인가 한번 봐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6이라는 수가 이제 바부잖아요. 바부가 지금 제가 아는 견해예요. 확실하지 않아요. 바부가 지금 3번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바부 갈고리가 되지만 예수님의 상징이기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면 이 셋이라는 것은 거의 신의 수고 완성의 수죠. 삼위일체 수죠. 그러면 이 바부라는 것은 신성적으로 보는 하나님의 본체 갖고 예수 그리스도 이 속성.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삼각형일 때 이 머리 위에 대가리 죄송해요. 머리 위에 그 근본은 이 둘의 속성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본성의 속성은 말씀으로 영으로. 그렇죠. 그리스도도 그 속성을 그대로 닮아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근본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또 하나 당신을 드러내셨고 그 다음에 예수로 당신을 드러내시는 차원의 이 셋의 과정을 가야 되는 거. 또는
우리가 며칠 길 가라 그래요? 3일 길 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 3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3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갈 때 3일 길을 갔잖아요. 그런 셋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수, 삼각형의 수, 완성의 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셋이라는 바브가 셋을 엮은 거기 때문에 그 갈고리 역할을 하는 그 구성체, 이 셋의 구성체를 삼위일체로 표현한 거 아닌가. 그러면 사단도 삼위일체로 있죠. 하나님도 삼위일체로 있죠. 그러면 하나님 여기서 지금 사람의 수는 짐승은 곧 사람의 수로 표시됐잖아요. 사람으로 넘어올 때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그리고 안 넘어오고 여기 있으면 짐승의 삼위일체는 사탄, 마귀, 귀신. 아니 지금 666이 아니고 66을 말하. 66? 응. 뭐가? 지금 제가? 아니 66을 응. 6이 두 개짜리를 그 수를 그 무슨 의미인가를 알고 싶다고. 66? 응. 글쎄 66은 이제 그렇게 66은 성경에서 어디 66이 나온 부분이 있는가를 이제 일단 찾아야 돼. 그러면 66. 아니 그게 이제 레위기 11장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 66 사람 그러니까 33 플러스 66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풀어보니까. 666 설명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666 이렇게 했잖아요. 아니 이제 지금 세 개잖아. 666은 세 개고 666 목사님은 이제 두 개. 무슨 의미로? 그러면 이제 7로 볼 때는 자 가인에게는 벌이 몇 배예요? 7배인데 그 다음에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근데 그 아버지가 죽을 때는 777세에 죽어. 그러니까 죄가 나는 2배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7이 2번 간 거야, 라멕을 위해서는. 그러면 이쪽으로 갈 때는, 죽을 때는 완성의 수를 갖고 가는 거야. 777로. 근데 이제 그것이 이쪽, 이 세 라멕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이렇게 7이라는 안식의 수로 쭉 가서 셋수로 떨어진다면, 이거는 지금 6이라는 수잖아요. 6이라는 수는 사람의 수지만, 7에 들어가지 않은 수예요. 그래서 짐승의 수니 곧 사람의 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완전한 수지만 어쨌든 6일 6째 날 사람은 창조하잖아요. 그럼 창조된 그 사람이 이제 어디 안식까지 7째 날 들어가야 될 때 그 부분을 남기고 있는 거라면 저도 요거에 대해서는 원어가 이제 한번 제가 그러면 6하고 66하고 666을 그리고 3하고 33. 찾아볼게요, 한번. 지금 모르는 거 얘기해봤자 또, 이건 다 경험으로 아는 게 돼버리면 또 안 되니까, 제가 정확하게 찾아보고요. 좀 이 숫자적인 개념이 참 어려워요. 근데. 그 숫자적인 개념도 이거 공부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그 13장 우선 잠깐만 그러면 어떻게 돼 있나 볼게요. 13장. 레기 11장 13장 18절이래. 계시록 13장 18절. 바로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리한 사람은 그 짐승을 가리키는 숫자를 풀이해 보십시오. 그 숫자는 사람의 이름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그 수는 666입니다. 이거 공동번역이고요. 킹제임스는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아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그러니까 666이라는 다양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666을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666을 이게 뭐냐면 자 키 이 앞에 이거 축약된 것이에요. 키라는 거와 크시라는 거와 스티그마 이 셋을 666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여기에 지금 키 그다음에 키 이거 뭐라 그랬어요 아까? 크시 그리고 스티그마 요거를 지금 설명해 낸 거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100이다라는 말이 여기 없어요. 그냥 이 숫자가 이렇게 쓰여졌을 때 이거는 뭐냐 하면 이게 그냥 600이라는 의미네요. 이게 응? 헥사이코시오이
이게 600이라는 말이고 요걸 지금 요거를 압축해서 여기다가 넣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헥세콘타는 60이라는 말이고 요거는 6 헥스 그래서 6 그래서 666 원어는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목사님 혹시 아는 거 있어요? 666이요? 이거를 보면 신 올바르고 이렇게 올바르고 신이 세 개 나와. 사람들 볼 때는 660 짐승에 있을 때는 사단의 숫자라고 이렇게 보잖아. 그러니까 신이가 하나님 숫자잖아. 그러면 이게 그렇지?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그 짐승의 수지만 사람의 수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신 근데 그 신이라고 그게 번역된 게 어디 있어? 있어요 히브리어. 찾으면 네. 666에 네. 6이라는 수가 신이 아닌데 신은 벌써 몇으로 들어가? 제가 집에 가서 사진 찍어서 보낼게요. 그거 좀 해줘봐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거 그 저기 구충정 목사님한테 많이 배웠어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신이라면은 숫자적인 개념으로도 타부 위에니까 300이란 말이야. 신이 300 숫자 개념으로도 300이고 이게 이제 이 안에 신이 예수가 이름이잖아요. 예수와 예수가 이름이라고 이름으로 예수가 왔다고. 그런데 그래서 사람이 셈이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을 할 때는 신을 하나 볼 짐승이고 때 사람이 숫자나. 삼위일체를 또 보더라고요. 보고 네모는 셈을 썼을 때 네모는 세 분의 인격이 마음 이게 엘로힘. 신이잖아 신. 근데 축약해서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럼 이거 뜻으로 의미로 들어갈 때는 뭐 해석하다라는 말도 있고 이민영은 올바르다로 가는데 세 분 하나님 인격. 이게 올바르다고 하고 해석한다고도 하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 분석한다라고도 얘기하고요. 어쨌든 뭘 의미한 거냐면 이거 상형은 이빨이란 말이에요. 이빨. 그러면 이빨이 윗니 아랫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윗니 아랫니인데 이게 이빨이 위에 있고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씹어야 되잖아. 소화해야 되잖아. 그러면 먹어서 내 안에서 완전히 소화시키려고 먹는 거잖아. 그렇게 될 때 뭐가 오는 거냐면 타부가 온단 말이야. 완성이. 그게 이제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죠. 교차로 표적. 그러면 지금 이거는 뭐예요? 죽이고 부시고 깨트리고 소화해야 되니까 먹어서 씹어야 되니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제 이민영 같은 경우는 이거는 올바름으로 해석을 하고 뭐 저기 문법적인 다른 또 어디는 해석하다 분석하다 이런 식으로 다 해석을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것도 저도 혼자서 해봤어요. 뭐 소화시키다 완전히 그냥 내 안에 깨뜨리고 부숴서 내 안에 이제 완전히 엑기스화하는 그런 차원이다. 그래야 끝이 오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4시 다음에 오는 거잖아요. 4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숫자적인 개념으로 갈 때는 300의 개념이고 셈이라는 것은 이름인데 여기서 하샤마임 할 때 이렇게 이게 거기에 형용사로 볼 때는 거기에고 명사로 갈 때는 이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는 이렇게 쓰잖아요. 여기에 없잖아. 이게 들어갔다고 셈으로 볼 수는 없잖아. 예수화를. 왜냐면 이거는 이름이고 거기에라는 말은 있지만 이 예수도 오시면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이 죽어야 하는 걸로 오는 거잖아. 신은 이빨이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십자가에서 부서지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연결시키면 철자로 구집이 본다면 볼 수 있는 거지. 이거를 셈으로 끌어다가 낼 수는 없어요. 여기다가 가려면 차라리 그리스도 쪽으로 가야지 여긴 땅 차원으로 LH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일단 목사님 해석한 부분은 어떻게 해석됐는지 한번 사진 찍어서 보여줘 보시고. 아니, 그 원어 그 히브리 성경 보면 신으로 나오고 이건 이제 우리가 그때 공부할 때 그 바코드 때문에 나라에서 막 무시무시하고 기독교인들이 막 그거 갖고 바코드 때문에 막 무시무시한 말을 했잖아요. 바코드를
짐승의 수를 받으면 안 된다 그래갖고 그래갖고 이제 이걸 엄청 열심히 이렇게 듣고 막 했는데 이게 이제 원어를 보니까 신 올바른 거 가지고 바코드로 그냥 다 묶었더라고요. 그래요. 어쨌든 또 그분은 또 그렇게 보는 어떤 게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면 좋죠, 뭐. 자, 그리고 이제 그 깨진 바부가 있어요. 바부가. 토라를 쓰는 법들이 소페롯이라 그랬잖아요. 4,000개의 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른 말로 하면 글자들이 서로 닿으면 안 되고 잘못 구성돼도 안 되고 깨져도 안 되고 읽을 수 없게 써도 안 되고 그 규칙에 근데 예외가 하나 있대. 예외가. 요게 놀라워요. 이게 뭐냐면 자 샬롬이란 단어예요. 샬롬.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 샬롬 언약을 주리니 그럴 때 이 샬롬이란 단어의 바브는 토라 두루마리에서는 깨져서 나온대요. 여기 뒷장 보세요. 8페이지. 샬롬 할 때 이게 깨지면 안 돼. 다른 글자는 바브도. 근데 샬롬이라는 단어에만은 깨져서 나온대요. 그러면 바브는 누구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상징이잖아. 그러니까 이 샬롬이라는 것이 에이레나잖아. 내가 너와 뭐가 되는 거예요? 연합하자는 거잖아요. 하나 되자는 거잖아요. 그게 샬롬의 속성이니까 그러한 자가 뭐 하는 거다? 안식에 이르는 거고 그러한 자가 평강이 오는 거죠. 그 예수가 이렇게 깨지지 않으면 평강이 절대 올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샬롬만큼은 깨져서 나온대요. 기가 막히지. 그래서 바브는 예수님의 상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 얘기는 저만 해. 바브를 예수님의 갈고리다라고 하고 그 자인을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보는 거는 저만 해. 이건 저에게 주신 거야. 배워서 한 게 아니야. 이거는 정말. 예. 어느 날 이걸 보는데 바브를 어떻게 봐야지. 근데 그게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깨진 바브가 왜 중요한가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모든 악을 제거하려는 하나님의 질투하는 마음을 갖고 모압 여자와 음행한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창으로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비느하스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은 전염병을 멈추시고 이스라엘을 멸망으로부터 구속하셨습니다. 비느하스는 예수와 예수님의 유형입니다. 이게 결국은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건 좋은 사람, 이건 나쁜 사람 이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이제는 성경에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그냥 그 문맥에 어떻게 하지 말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결국은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얘기를 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계시록에 가서도 막 창녀가 나오고 뭐가 나니까 예수님은 고귀하니까 예수님은 절대 거기다 못 넣지. 근데 예수님을 창녀로도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 창녀는 죽어야 된단 말이야. 그럴 때는 거기다 예수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봐야 제대로 보는 게 되는 거죠. 이제는. 예. 우리는 그냥 예수님은 그냥 옳은 분, 선한 분, 좋은 분, 그리고 저 사탄 마귀 다 나쁜 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율법으로 올 때는 죄가 돼버리는 순간은 예수님이 사탄이었다니까. 그때는. 그래서 그걸 멸하신 거라니까. 당신 육체로 다 멸해버린 거니까. 품어가지고. 거기에 우리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았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시각을 이제 자꾸 바꾸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너희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그래서 당신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함께 들어가는 우리가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그래서 샬롬이라는 평화를 이룰 수 있고. 지금 이 샬롬이라는 단위에도 보면은 바브는 깨졌죠. 깨졌죠. 근데 지금 신의 끝에 바브가 3개 있잖아. 그거 멸류관 썼네? 바브가? 예. 그 멸류관 써가지고 지금 바브가 3개 있는 것은 뭐를 의미할까? 멸류관 쓴 거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도 지금 신이라는 자리에 바브는 깨져야 되고 신이라는 자리가 샬롬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더 저뿐이 아니라 저도 연구해 보고 있지만
확답이 오지 않은 거 섣불리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가서 한번 잘 보시면서 나는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 라고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배우고 익힌다는 게 라메드니까 신이라는 존재를 면류관 그리스도를 배우고 익혀서 뭐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했을 때 물의 사역, 진리의 사역이 완성됐다. 이게 뭐 평강이다, 샬롬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어떻게 철자로 본다면 토라를 해석하는 소드의 단계에서 깨진 바브를 우리의 구속을 위한 메시아의 깨짐의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브는 사람의 수를 상징하고 깨진 바브는 사람이 깨진 것을 상징합니다. 민수기 9절에는 이스라엘을 속죄하는 평화의 언약을 위하여 사람이 깨졌고 이것이 바로 메시아 예수아와 그가 우리를 속죄한 것의 그림인 것입니다. 바브와 메시아의 새 창조.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세대들을 창조하셨을 때에 톨레도시란 단어가 쓰여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기 전에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톨레도시라는 단어에 바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후에 계보들은 불량인 것처럼 바브가 없어 쓰여집니다. 바브를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룻기 4장 18절에서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의 계보란 단어에 바브가 회복되어 다시 톨레도트로 나타납니다. 성경 말씀 중에 톨레도트에 바브가 있는 곳은 딱 두 곳입니다. 이것도 참 놀랍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럴 때에 톨레도트 그렇게 쓰거든요. 그럴 때 톨레도트에는 거기에 바브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말고 다른 때에도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 바브가 안 들어간대요. 그럼 바브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 깨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처음에는 들어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아직 안 오셨잖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잖아. 계보에. 그렇기 때문에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고선 나올 때 처음에는 바브를 넣어주는데 그 다음에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쭉 나올 때는 바브가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잖아. 신약 때에 오시잖아요. 그때는 바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어디가 오냐면 이제 민수기 여기서 지니까 룻기 4장 18절에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의 계보 거기도 그 톨레도트라는 단어에 비로소 바브가 회복되어서 그때 나타난대요. 그 전에는 안 나타나다가 그래서 땅에 내려오고 뭐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의미에서 이 톨레도트의 바브의 그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은 이제 그 구약에도 예수님을 지금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 전에는 없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없을지라도 그래서 이게 지금 바브가 딱 두 곳에만 톨레도트라는 곳에 쓰여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은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아직까지 그것도 또한 잘 모르겠고요. 모르는 건 몰라야지. 응? 이게 룻기가 목사님 네. 그 3일생 지나가고 사라진가? 여기 화면 보세요. 대략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대략 여기 네모 칸 치는 거. 그럼 여기 지금 톨레도트 할 때 여기 홀렘바브 들어갔죠. 바브 들어갔죠. 응? 그러면 그 다음에 창세기 5장에 가니까 아담의 계보가 사람을 창조 계보가 이러하니라 여기 톨레도트 여기 바브 빠졌죠. 응? 그리고 6장 9절에도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이럴 때 사적은 톨레도트 여기도 지금 바브가 빠졌죠. 예,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0장에도 여기 빠졌죠. 없어. 그러다가 어디 와서 아까 그 베레스 거기 왔을 때 거기가 이제 그가 예수님의 상징이잖아. 룻하고의 사이 그 관계성을 그때 비로소 톨레도트의 홀렘바브가 다시 들어가게 회복되는 거야. 다시. 예. 그렇게 기록이 됐다는 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브가 예수님의 상징이다. 예수님의 상징이 돼 그가 와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거, 깨져야 하는 거. 그래서 돌판도 2번 하잖아. 첫 돌판은 깨져야 되기 때문에 깨트려 갖고 어떻게 해요? 가루로 만들어 그걸. 가루로 만들어서 흐르는 물에다가 흘려보내서 그 물을 어떻게 해요?
다 떠먹으래. 예. 그리고 다시 쓰잖아요. 그때는 이제 처음에는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썼어요. 손가락으로. 처음에 그거는 손가락이 나타나서 썼어. 두 번째 다시 돌판을 깎아갖고 똑같이 깎아갖고 올라갔을 때는 그 다음에 빛으로 팍팍팍팍팍 새겨. 그거 뭐예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는 와서 죽어야 돼. 첫 번째 돌판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첫째는 다 어떻게 죽고 깨지고 나빠. 두 번째가 다 대계보를 이뤄가. 이스마엘과 이삭도 그렇고 다 둘째. 그게 뭐예요? 예수로는 안 돼. 구약으로는 안 되고 신약으로 와야 돼. 이런 차원을 다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666도 어찌 보면 구약적 차원의 6, 그 다음에 공간복음에 오신 예수님으로의 6, 또 그리스도로 오신 사람이 안으로 오신 예수님, 이런 의미로도 또 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보는데 어쨌든 제가 153은 해드렸죠.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그 숫자적인 걸로도 볼 수 있고 100은 바나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숫자를 딱 계산하니까 153이더라 했죠. 그거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의미들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666에 대해서 제가 한번 뒤져보고 저도 연구해보고 666하고 66 예, 66 해서 33 이제 목사님이 또 자료 보내주시고 그러면 같이 찾아서 우리 같이 또 목사님이 이제 원으로 가서 찾아봐. 아주 미숙한. 아니 거기 해설이 또 나오잖아. 사전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같이 연구해 보자고.